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그 과정이나 배경은 참 다양하겠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 신앙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가 하도 전도를 해서 그냥 교회에 나오다가 교인이 되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고 난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껴서 기독교인들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나가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민교회에는 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로 제 동생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나가 보았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저에게 없었고 그냥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거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마음이 좀 편안했다는 그러한 느낌은 좀 생생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 편안함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날 동생이 인도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던 제가 왜 그날은 순순히 따라갔는지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이유를 한번, 가능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사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좀 되기는 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 목사님 아들을 딱 한 대 때렸어요. 진짜 그냥 딱 한 대 때리고 저는 학교로 갔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던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너무 놀라셨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저를 찾아서 학교로 오셨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빌어도 마땅치 않은데, 그런데 자꾸만 걔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는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뻑뻑 우기니까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셨는지 저보고 다시는 나오지 말라,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죠. 그 이후로 저는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주먹을 쓰면 많은 사람 다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먹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모든 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비웃고 교회에 돌 던지고 예배 방해하고, 그러는 게 마치 제 사명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던 제가 왜 그날은 순순히 동생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그리 잘 나가는 학생들이 아니었던 그 변두리,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 이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많이 위축돼 있던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그렇게 꾸준히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교회에 나간 지 4개월 만에 저는 그 교회의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세례도 받지 않았고 아직도 믿음의 고백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참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출된 이유는 여학생들이 저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모만 보고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얼떨결에 되었고요.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고 난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고 그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행 활동을 하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 대표로 임원으로서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다가 제가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왜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그 총무로 제가 선출되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러면서 제가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려는 모든 행동에는 이성적 원인이 있다고 전제해 볼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거의 어김없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왜 그랬대 말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랬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그 이유를 찾고 싶어하고 가능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잘못된 분석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애석하기는 하지만, 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왜 그랬을까를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 행동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 교인이 되었다. 내가 우연히 한 줄 알았더니, 내 의지로 한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내가 그냥 내가 미국에 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었더라 라는 고백.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어떤 것일까를 잘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왠지 그 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과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예정 교리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교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이 둘이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0여 년 전에 제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총에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시고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그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주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배경에서, 문맥에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 상관관계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은 없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경우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도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적어도 제 의지와 관계되어서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기로 한 것도, 제가 7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간 것도, 그리고 또한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깊은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찌 생각하면 저의 결정이고 그리고 저의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미움과 질투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셉을 팔도록 만드셔서 그들이 요셉을 팔게 되었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며 울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하게 하셔서 내가 미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죄의 장본인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지만 인간이 택한 모든 범죄 행위들은 사실은 저의 의지에 의해서 택한 것들이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된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형제들의 미움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일이었고, 아니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이제 그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함에 있어서 형제들의 미움을 통하여서 요셉이 팔려가도록 된 것이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되었다고 말해도 맞는 말이겠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를 팔았다고 말해도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 한계를 인정함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은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면, 예정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정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만큼이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이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하는가,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알 길이 없어서 그거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어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했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정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인간이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인간의 자유 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온전히 자유해서 아무도 구속하지 않아도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를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드는 조금 약간은 어느 때는 좀 아쉽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이 강대상을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짚고 올라오지 않고 그냥 저를 소개하면 저 밑에 있다가 확 뛰어 올라와 보는, 그게 저의 소원이고, 그리고 제 마음의 제 소원은 이 핸드헬드 마이크를 들고, 손으로 잡은 마이크를 들고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 다니면서 설교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그렇게 칠판 갖다 놓고 걸어 다니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거나 아니면 그거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라고 권해줘요. 그런데 저는 못해요. 그것은 저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속이니 아니면 그 의지를 침해한 것이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정말로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성령께서 다시 깨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 저의 어떤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지적 결단에 의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제게 속한 일이 아닌 것이, 저에게는 의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고 싶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막내 아들은 1살 때 저희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는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저와 제 아내가 택하여서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지 않는 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자기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제 아들을 삼았느냐, 자기를 아들을 삼았느냐고, 그렇게 자기의 의지, 자기에게 이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 되게 했음을 저는 제 아들이 은혜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많을 테니까 제 아들을 실망시킨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은혜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그리고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절망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벅참 감동스럽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 예정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강조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너무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그가 에베소에 가지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돌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마침내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근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많은 걸 경험했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일들도 흔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는 일들도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아주 생생하게 경험되는 곳,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당시 에베소라고 하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데미라는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에겐 아데미 여신이 그들의 자존심이었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데미 여신에 의존해서 점을 치던 사람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책, 점술책 전부 다 가져와서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때 불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 5만쯤 되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50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 5천만 원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심해서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에베소가 이제 여기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업이 점점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 어쩌면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부러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의 심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흉악하기 이를 데 없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얌전해졌고 벗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동네를 두렵게 하게 매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거리던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나은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귀신이 요구했던 대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가 산 비틀로 내려가므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했습니다. 불쌍한 돼지들이죠. 삼겹살이 얼만데 그걸 다 주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렇다고 귀신이 죽었을까요? 귀신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물귀신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죽지 않았는데 그냥 애매하게도 돼지들만 죽었죠.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 고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그 귀신을 때가 이르지 않아서 무적행 속에 가둘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괴롭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이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이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그 하나님이 더 무서웠고 귀신 들린 것보다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너무 이 생계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부 사람들이 끌고 그 연극장 아데미 여신상 바로 옆에 있던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연극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스테디움입니다. 한 3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테디움이었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짐작해요. 엄청나게 큰 스테디움이죠. 그 안에서 그들은 일종의 이 헬라인들은 그런 어떤 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도 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정 정치를 했던 곳이기도 할 텐데 사람들이 그를 끌고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좋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변론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선포한 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었을까요?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를 외치고 이제 기독교인들 전부 다 몰아내자고 할 때 기독교인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울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 안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죠.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몇 달 후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렸어요. 불과 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를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바울은 밀레도에 있으면서 장로들을 청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곳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하고 교인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울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장로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장로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작별을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자마자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붙잡혔습니다. 고전적인 이 입장에 의하면 에베소서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다고 보는데 저도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학계에서는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로마가 아닌 가이사랴에서 썼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가이사랴에서 그 바울이 썼다면 시간적으로 한 2년밖에 차이가 없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피난을 가서 쫓겨나서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이 애정, 연민, 불안함,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말이겠죠. 로마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한 2년 동안의 기간일 테니까 여전히 그 연민은 남아 있었다고 보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의 아됨이여, 에베소의 아됨이여 외쳐대고 있는 그 에베소의 그 거대한 함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 파묻힐 수밖에 없는 그 미세한 소리인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의도는 사실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철학적 사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적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정을 말했던 것은 그 목회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는 그 목회적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했을 뿐이지, 그가 그 에베소서에서 예정을 말하면서 이 물을 들고 마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을까, 제 의지였을까? 저는 제 의지로 마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참 난해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찬송을 하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해독제 정도가 되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피라는 의미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회 문선명 씨일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이 스웨덴보르그나 아니면 김백문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이기는 하겠지만 이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다고 그는 주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과 악을 안다는 그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뱀이 유혹함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뱀과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라고 문선명 씨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그렇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몸속에 사탄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그리고 그 피를 정결하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이 일은 완성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미리 십자가에 죽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 이 일을 못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실패라고 통일교는 생각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미리 죽인 바람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길이 없어진 거예요. 1936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못다 이룬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문선명 씨는 이제 세컨 메사야로서 제2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아직 이루지 못한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일교에서는 피가름이라고 말합니다. 피가름에 의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통일교에서 피가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합동결혼식입니다. 금년에도 한국에서 6,000쌍이 합동결혼식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그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갖는 그 예식들, 그 예식들을 통하여서 첫날은 북쪽으로 눕고 다음 날은 남쪽으로 눕고 그 다음에 절을 서로 어디에다 하고 자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피가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치 그 피가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문학적 표현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범죄한 부모의 조상이나 아니면은 이 조상의 부모나 조상의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피가 다르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해서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 효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당시 병정에 군복을 적셨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 피가 튀어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능력일 뿐이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던 것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 시간에 나갔기 때문이지 그 주님의 옷깃만 스친 사람들이 다 병을 나을 수 있을 만큼 그 옷에 신비한 효험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속량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옛날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고어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서 속량이 난해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문화, 사회, 제도 안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형을 받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신 그 형을 받고 싶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원해도 부모가 자식이 지은 죄값을 부모가 치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자기가 치루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치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아주 생생한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속량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량을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노예를 사서 그렇게 자유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극대화시켜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사용되었던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강아지가 굉장히 귀여워서 그 귀여운 이름인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은 저를 빗대어서 지어준 이름이라는 그 생각,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마땅한 날, 제가 아주 얄미운 날 유난히 그 강아지를 붙들고 유난히 뚱땡이라는 말을 쓰면서 너 뚱땡이 한번 혼나볼래? 뚱땡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뚱땡이 맞아야 되겠네 하고 막 뚱땡이를 야단치는데 옆에 있는 제가 괜히 오싹오싹하고 제가 야단을 맞는 그러한 기분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래요.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사실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저는 모든 동물들을 다 무서워합니다.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아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혐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무서워서 못 만져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저는 고양이도 못 만지고 저는 새도 못 만지고 어떤 생물도 저는 만지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손녀들이 기니픽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근처도 저는 가지를 못합니다. 못 만져요. 저는 강아지를 귀히 여기고 반려동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말하고 키우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존중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혐오하거나 그러는 입장은 전혀 아닌데도, 그런데도 저는 강아지를 못 만져요. 이유는 물까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안 문대요. 사람은 물어도 강아지는 안 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알겠어요. 머리로는 안 물 거라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가오면 그러면 무서워요. 꼭 물 것 같아서 무섭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키우던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해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면 주인이 동물을 죽이는 대신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아주 큰 돈의 배상을 하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불했던 값도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할 때 누구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하셔야 될 값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 노릇을 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사탄의 세계, 악의 세계에서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다시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말은 사탄의 유혹과 꾀에 빠져서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일 뿐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무슨 죄이겠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혹이 결국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불순종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마귀는 한 번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서 사타니즘을 말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뉴욕에 100명이 있다, 200명이 있다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도 자기를 섬기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사탄은 너는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사실은 마귀를 섬기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말은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할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어떤 큰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그 헬라의 어떤 그 카스마올로지처럼 선과 악의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탄은 쫓겨난 자이고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사탄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너를 섬겨라입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최고인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돈을 좀 많이 벌면 될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면 될까? 좋은 집에 살면 될까? 적금을 많이 해놓으면 될까? 120살까지 건강할 수 있으면 될까? 이 모든 몸부림들이 결국은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는 바로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그에게 나가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지옥에 가면 지옥의 대장이 누굴까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이지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를 무적행 속에 놓고 그를 심판하셨을 때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지 마귀가 지옥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마귀의 강력한 유혹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하나님에게 지불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공의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건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당한 친구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친구를 자유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로 부럽다고 말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하실 줄 알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드렸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겠다고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해를 끼쳐서 죽어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의로운 이야기입니까? 공의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강아지가 치러야 되는 값을 대신 자기 아들이 치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죽였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말할걸요. 미쳤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아무리 강아지가 귀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미친 짓처럼 보이고 불의한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안 돼요, 주님. 그러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야기가 그게 우리 안에 와 닿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자랑합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이만큼 섬겼는데,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주님 너무 섭섭하지 않아요? 이 말들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일이 주님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감동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그냥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하죠. 다시 살아날 테니까 그렇게 죽으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쯤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값싼 사랑처럼 여겨지더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조금 바꾸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여행을 많이 합니다. 비행기를 거의 매주 비행기를 탑니다. 미국에서도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저를 잘 아는 분이 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다고, 몸 상한다고 제가 그 비행기를 탈 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트래블 펀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몇만 불씩 거기에 돈을 넣어 주시고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로 항상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이것도 꿈에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분에게 정말 고마워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구속되거나 아니면 그분 앞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분이라도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면 저는 그분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겠고, 나를 귀찮게 한다면 그거 도로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랑은 받으면 안 되는 너무 황당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사소한 일에도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절망 중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이 되셨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이미지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미지는 아닐 텐데, 적절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표현을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집을 살려면 그 집을 살 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내야 되고요,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들을 잘 상환하겠다는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러면 그 집은 제 집이 됩니다. 여전히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다운 페이먼트죠.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seal, 인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보증과 우리의 구원에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친히 계약금을 지불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며 순종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며 내 자녀로 삼으리라 사인하셨어요. 우리가 할 차례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 사인을 성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대신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깨지지 않는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깨질 수 없는 계약이라서 성부 하나님이 서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더니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성령이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받은 것을 파기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 장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말 뒷면에 있는 또 다른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월감의 그 뒷면에 있는 또 다른 한 단어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자랑의 뒷면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자랑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리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리가 없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그리고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여 자매여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교회라는 곳을 두셨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이 위대한 교회의 모습,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만들고 종과 주인이, 여자와 남자가, 그리고 이방인과 자유인이 그 당시 세상, 그 당시 문화에서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아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나면 그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왜 저렇게 못하느냐고 말하거나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고 나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주신 좋은 사랑이라는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려움과 분쟁과 분란과 때로는 그 갈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잖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우리가 그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뭘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앞에 다 머리가 숙여지는 게 교회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항상 늦는 것 같고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언제나 뒤처지고 내가 도대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싶으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 이 사실을 알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절망 중에 낙심하고 있을 법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답답한 것들, 장벽들, 그리고 그 문제들, 어찌 생각하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그뿐만인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은혜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것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누리는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 이 사실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를 한번 묵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